지금의 시대를 국제화 시대라고 말하죠.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전 지구촌이 한 가족같이 빨라지고 또 가까워졌습니다.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었고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요. 영상통화라고 하는 것도 무료로 되어져 가지고 웬만한 나라에서는 무료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너갈 때 50일 걸렸던, 배로 50일 걸렸던 그 시간을 지금은 비행기로 7시간이면 갑니다. 비행기는 현대 과학의 집약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비행기에 여러 기술들이 도입되지만 특별히 자동 운항 장치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1919년에 자동 운항 장치가 개발되었는데 지금은 전 항공기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됐고 기술이 됐죠. 자동 운항 장치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점부터 켜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륙할 때는 기장과 부기장의 수동으로 이륙하게 되죠. 기장은 약속된 고도와 방향이 맞춰질 때까지 조종관에서 손을 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온 신경을 다 써서 비행기의 방향과 고도를 맞춰가면서 이륙하지요. 부기장은 옆에서 비행기의 속도를 말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꼼꼼히 체크한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되고 비행기가 제고도에 올랐다고 판단될 때 자동운항 장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장과 부기장은 앞에 있는 계기판을 꼼꼼히 살피면서 가게 되죠. 물론 비행기는 컴퓨터에 프로그램화된 운항장치에 따라서 그 궤도를 따라서 가는지만 기장과 부기장이 잠자는 것이 아니죠. 꼼꼼히 계기판을 살피면서 갑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2017년 1월 1일 출발해서 지금 5번째 주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신앙과 내 신앙의 방향과 속도, 높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신앙의 계기판을 한번 보면서 중간 점검을 지금 할 때가 됐다고 판단합니다. 비행기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계기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 내 신앙의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이 있는데 그 계기판이 바로 감사 계기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 툭 뛴 다음에 잠시 석방되죠. 석방되는 틈을 타서 4차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디도는 그레데에 보내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예배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보낸 서신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감사하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바울의 감사 계기판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것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함을 감사한다. 여기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뭐뭐 위에 뭐뭐를 넘어서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넘어서 분량을 넘어서 풍성한 것에 감사한다 그런 얘기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한 것에 감사한다. 고린도전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바울처럼 주님의 주신 은혜를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감사 계기판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도란 뭐냐?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그러면 첫 번째 심판은 인류가 홍수로 멸망한 노아 대홍수지요. 노아 홍수 때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당했는데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소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은혜를 주소서 노아가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울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자라고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다메섹 도상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거기서 바울이 확 바뀐 것이죠. 나사렛 예수는 이단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로구나. 그리고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다,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것을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나 바울같이 우리의 삶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넘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쓴 사람이 오선화라는 자매입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할 때에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낸 개인적인 그 사연들을 모아서 쓴 드라마가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자기 삶이 천국 같은 삶이라고 자기 사연을 보낸 사람들이 사연을 들어보면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어서 제대로 걸을 수 없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이제야 성경을 읽는 시간이 생겨서 성경을 읽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생활은 천국입니다. 이런 사연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 막아서 쫄딱 막아서 집안 칸도 없어 쫓겨났는데 교회에서 집안 칸을 마련해 줘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살 것이다, 아주 좋은 자를 찰 것이다, 그리고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오선화 자매가 깜짝 놀란 것은 자기 생활이 지금 천국 같다고 보낸 사연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깨달았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천국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느냐고 수없이 고생했고요, 수없이 매를 맞았고요, 수없이 환난을 당했고요, 노마 감옥에 툭 튀서 중내산에 하다가 지금 잠시 석방된 상태예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도 풍성하게 넘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만들어지고 약 400년 동안은 사용되어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의 양반들이 한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려고 연구하던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말할 때 쓰는 언어하고 글로 쓰는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 더 놀라운 것은 조선에 하는 좋은 글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너무 놀란 거예요. 선교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성경을 뭐로 번역할 것이냐? 그들은 의견을 모아서 좋은 조선의 글 한글로 번역하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한글을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 전 1시간 2시간 전에 한글을 가르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케일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한글을 숨겨 놓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숨겨진 한글을 발견한 것이 선교사를 그걸 사용해서 한 조선의 복음을 위해 사용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바울 사도처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감사의 첫 번째,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감사한다. 그런 여러분, 바울과 같은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감사 이유 두 번째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음을 감사한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 감사한다. 여기 직분은 물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사도직입니다. 능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하나님이 힘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했다. 여기 충성되이 여겼다고 하는 것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나에게 감당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셔서
너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너는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너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거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라고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집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권사라고 하는 말, 그 직분의 의미는 권고하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직분의 의미를 모르고 계급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통하여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연말연시에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초로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제목으로 2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 중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이 달란트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고 버림받는 종이 있어요.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받는 상급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주인 되시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일을 맡긴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그 직임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이죠.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사역 일을 많이 할 수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지구에 올려놓고 그에게 많은 일을 맡기니까 바울이 그것을 일생 동안 감당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에게는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신다. 이번 달 스페루 갤러리 전시회가 우리 인천북지방 청년연합회에서 특별 전시를 하는 겁니다. 글로리 액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글로리 액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글로 반응한다, 이런 뜻이래요. 우리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글로, 그림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전시가 딱 된 것을 보고 담임 목사님, 내가 약간 시험 들 뻔해서, 약간,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별로요. 별로. 야, 이게 우리 스페루 갤러리 수준 떨어뜨리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글을 처음부터 내가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을 수정했어. 아이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 청년들의 고백된 내용이 쭉 있는 일을 한번 읽어보세요. 겉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 공모전의 수상작품 중에 어깨 묵상이라고 하는 만화 형식의 글이 있어요. 우리 청년회장 보미가 했던데, 거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오른팔과 어깨가 아프기 시작해서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마우스도 움직이기 힘들고 스마트폰도 작동하기 힘들어서 이런 생각을 들었대요. 익숙하고 편한 오른팔이 아프겠니 평소 쉽게 할 수 있던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 자매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일, 사람만 사용한다고 좀 불평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삭살하셨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께 쓰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익숙한 도구가 되는 것이더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도구가 아니라 익숙한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에 편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레바논 미군 해병대 기지가 자살 특공대의 공격을 받아서 아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00여 명의 해병대원들이 전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했어요. 해병대 사령관 폴 켈리 장군이 즉시 거기에 달려와서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훈장을 달아주며 위로하는데 그의 손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낸 자기 해병대 부하들을 보면서 벌벌 떠올린다는 거죠. 한 부상병에게 훈장을 달아주면서 내가 사령관 폴 켈리라고 그러니까 이 병사는 앞에 제대로 보이지 않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옆에 간호원에게 펜을 달라고 그래서 종이에다가 씁니다. 벌벌 떨면서 쓴 문장이 뭐냐면 셈페르피라고 하는 거예요. 셈페르피. 셈페르피는 라틴어의 셈페르피레 피데리스라고 하는 말의 준말인데 해병대의 구호입니다. 이 셈페르피데리스라고 하는 해병대 구호는 항상 충성하라 그런 거예요. 군대 가면 구호가 있어요. 충성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호가 있는데 이 미 해병대의 구호가 셈페르피입니다. 항상 충성하라. 눈은 제대로 볼 수 없고 말은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부상병이 자기 총사령관이 와서 훈장을 달아두니까 힘있게 움직여서 쓴 것이 셈페르피. 지금도 나는 충성합니다. 충성합니다. 기지를 지키다가 부상당한 이 병사가 자기 사령관에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거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글로 셈페르피 나 충성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변함없이 항상 충성하는 셈페르피의 충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 세 번째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한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주의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 모범, 신앙의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빚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짓을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본이 되라, 샘플이 되라. 어렸을 때 보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들이 버선을 만드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버선이 제대로 뭔지 모르죠. 본 뜬 게 있어요. 거기다 딱 놓고 만드시더라고.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의 1순위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솔로몬 왕은 그 인생 끝부분은 참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전반부는 그래도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을 많이 가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부터 7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정 낙선식을 행하고, 그리고 8장부터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강건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특징 하나를 찾아볼 수 있어요. 8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그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샘플로 기준으로 모범으로 삼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보통 후임자는 전임자의 모습을 지우는 데 급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정권을 보십시오. 대통령이나 뭐 딱 정권을 잡으면 전임자 했던 걸 싹 지우는데 정신 없어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전임자 것을 격화시키고 지우고 막 이럽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심리예요. 제가 우리 이태영 목사를 담임자로 파송하면서 마지막 권면한 게 뭔 줄 알아요? 자네는 가면 은퇴하는 자리에 갔으니까, 전임자가 은퇴하셨거든요. 절대로 전임자가 한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신앙에서 벗어났다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당장 바꾸지 마라. 최소한도 3년은 바꾸지 마라. 대개 딱 가면 막 강대성도 많고 인테리어도 많고 막 바꾸고 그러거든요. 일절 바꾸지 말고 그대로 전임자가 했던 걸 존중하고 따라가라. 그리고 서서히 바꿔라. 이게 내가 마지막 권면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 교회 성장에 큰 장애가 되거든요. 오늘 솔로몬도 보면 왕권을 딱 잡은 이후에 솔로몬의 나라의 통치의 기준이 뭐냐? 다윗의 삶을 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영생 얻는 자,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세워주신 것을 감사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이 되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톨레이 박사가 있어요. 하루는 이 유명한 박사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내가 성경을 제대로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 많은 성경의 번역본들이 있는데 제일 훌륭하게 번역된 번역본을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때 톨레이 박사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짧은 말 한마디 합니다. 가장 훌륭하게 번역된 성경을 소개해 달라고? 그것은 바로 자네의 삶으로 번역한 성경일세. 내 삶으로 번역된 성경이 가장 훌륭한 번역본이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한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종수표가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뭐 하다가 저 사람 예수 믿는 그럼 그 사람 말 믿어, 이런 보종수표가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종수표를 부도수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번역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번역된다. 그래야 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지금 이 세 번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나를 본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한다. 바울의 세 번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 가면요, 군사훈련을 합니다. 근데 군사훈련 중에 기초훈련이 제식훈련이에요. 제식훈련이라고 하는 건 걷는 거예요.
아니 군대 간 청년들이 걸을 줄 모르는 청년들이 전부 걷는데,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걷는 것부터 훈련시켜. 앞으로 이깟, 뒤로 돌아 이깟, 우영 앞으로 가, 걷는 것부터 시킨단 말이에요. 줄 맞추는 거, 가다가 서는 거, 이게 제식훈련이에요. 근데 제식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통일성입니다. 200명, 300명이 그래도 다 착착 맞추면서 통일성. 이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기준이요, 기준. 교관이 앞에서 쫙 줄 서 있는 훈련병들을 놓고 앞에 있는 누구는 마음대로 지적을 합니다. 훈련병들 여기에 다 번호가 써 있거든요. 20번 기준 그러면 20번이 손을 반짝 두고 기준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키가 커서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야. 교관 마음이야. 그럼 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된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열 행대로 회참하여 그러면 종대로 서 있다가 행대로 쫙 그죠. 양팔 간격으로 회참하여 그러면 양팔 간격으로 보이고, 그 친구가 기준이에요. 기준은 딱 서 있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맞추는 거예요. 다 훈련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자에게 기준, 본을 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바울처럼 성령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신앙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손주 중에 우리 장로님 계시지, 그분,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2017년) 시작해서 5째 주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비행하고 온 거예요. 기장과 부기장이 앞에 계기판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계기판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내가 지금 정상 궤도로 날아가고 있는지, 정상 속도인지, 정상 높이인지. 신앙의 계기판 중에 중요한 것이 감사 계기판이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원망 불평하고 있다면 이거 큰일 나고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게도니아에서 편지하면서 감사의 부분을 다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내가 감사한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영생 얻는 모든 자에게 나를 본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3가지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져서 남은 금년도의 3월도 신앙생활 정상궤도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